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네 가지 우월성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데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두 번째로 3장 1절부터 4장 13절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로 4장 14절에서 7장 28절까지는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네 번째로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옛 언약과 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새 언약과 속죄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논증하고 있는 5장을 읽었는데, 5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는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는 이 대제사장직을 비교하고 있고요. 11절에서 14절은 당시 히브리 성도들의 영적인 유치성, 책망 및 신앙, 진보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7절, 8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사역의 중심에는 늘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은 그 바쁘고 힘든 사역 속에서도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밤새 부르짖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12 제자를 선택할 때도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나서 로마 군병에게 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히셨던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유다가 이 장소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소로 와서 로마 군병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의 자리예요. 즉 주님은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붙잡히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현장은 기도의 자리였어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게 붙잡히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재판받으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공생애 시작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 준비하면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사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성도 역시 동일합니다. 참된 믿음의 백성은 절대로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마귀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요,
나를 지탱해 주는 자리예요. 저도 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제 영성은 퇴보하는 거예요. 제 믿음은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스위치 불을 한번 꺼보십시오. 즉시 어둠이 찾아올 겁니다. 기도의 불을 끄면요, 내 영혼이 즉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그 성전에 등잔 초를 태우라 할까요? 이게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기도로 불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만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언제 타락하냐면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타락해요. 즉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아무리 한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충만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제 모교에 강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늘 지금도 기억나요. 새벽 제단을 지키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늘 새벽 기도 일찍이 나와서, 옛날엔 종도 쳤잖아요. 종 치고, 겨울엔 난로 피고 기도하셨어요. 그 모습, 모든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장로님을 존경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권위는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기도의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어두워진 교회예요. 겉으로는 활발히 움직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 실체를 보면은 어두워진 교회예요. 빛을 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면 영적으로 그 나라가 즉시 어두워지는 것이고요.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나라로 변질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기도는 영혼의 노동이에요.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들보다 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말은요, 기도는 영혼의 노동이다 라는 이 말이에요. 진짜예요. 기도는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여러분, 일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육신으로 일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이 노동도 쉬운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 교회에 잔치가 있다고 음식 먹으러 오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이 올 겁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한다면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적어요. 기도는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거 쉽습니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의 수고를 통해서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다음으로 내 가족과 자녀들,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림받는 거예요. 주님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어둠 권세는 물러가는 겁니다. 기도해야 승리하죠.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 대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인생 끝날까지 반드시 내게 주어진 기도의 이 자리, 여러분 지금 앉고 계신 그 자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참된 어른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저 장로님, 저 권사님, 기도하는 어르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뒤안길을 보여줘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죠. 강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셔야 제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그게 제 기억에 남아있어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 교회의 어른, 그런 교회의 어른의 모습, 기도하는 그 모습,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 근데 그 모습이요, 비단 그 장로님의 영혼만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요. 이 사명, 이 기도의 자리 온전히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느냐, 어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예요. 물론 쉽게 말해서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역사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비결이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엔 반드시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경건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경건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응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손을 편다는 것, 손을 펴서 옛날 유대인들은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법이에요. 손을 펴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릴 것이다. 뭔 말입니까? 너희가 손을 펴서 기도할 때 내가 눈 감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하는 모습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하는 거 보지 않고 듣지 않겠다. 내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 피가 가득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손을 펴가지고 기도해요. 내가 내 눈 감겠다는 거잖아요. 피가 가득한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소리 내 듣지 않겠다는 거죠. 피가 가득한 것 뭡니까? 악행이잖아요. 악행. 피가 가득한 입술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실족해하고 상처 주고, 그런 입술, 이 피가 가득한 입술이에요. 이건 경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악행이 있어요? 내 입술에 피가 가득해요?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내 속에는 증오가 가득해요? 내 생각엔 정죄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걸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의 죄를 씻어야 되고요. 내 마음의 죄를 씻어야 되고요. 내 행동의 죄를 씻어야 돼요. 피를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그러한 삶을, 다시 말해서 내 손으로는 다른 사람을, 과부를 도와주고, 내 입술로는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내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경건한 사람의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십니다. 경건한 사람이 하는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경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경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경건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 많은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하나님, 꼭 이 십자가여야만 합니까? 주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왜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결국 주님은 순종하셨잖아요. 경건한 사람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나를 편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육체의 고통 없애주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고난의 삶이 없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기도예요.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순간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고통의 그런 일가로, 그런 일 가운데로 나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고난의 길, 그 3일 동안 모리아길 가는 거, 그 고난의 길이잖아요. 고통의 길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계속 말씀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않았다면 모리아길 걸어갈 일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았다면 십자가 지실 일이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경건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가난함과 그런 정치 없이 떠돔과 그런 여러 가지 궁핍과 그런 삶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뜻과 유익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소원이 있어요. 아마 우린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린 반드시 이거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한다는 사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그곳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게 고난의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거를 통해서 지금은 알 수 없죠. 근데 다윗의 고백까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인생길을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다윗도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때로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게 하셨어요. 너무나도 고난의 삶이었어요. 이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다윗이 시편에서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까? 근데 다윗의 삶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근데 지나고 봤더니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경건을 배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으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내가 순종함으로 그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감사와 기쁨 넘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